오늘부터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 일곱 말씀을 오늘부터 몇 주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신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시점에 숨쉬기조차 힘드셨을 텐데 그때 일곱 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일곱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신비,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누구라도 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개척교회가 좀 어떠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사실 내심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목사님보다는 제가 지금 훨씬 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참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참 우리 교회는 좋고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롭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한 목사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서 그게 참 힘들어요. 조금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좋은 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자이기 이전에 조금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하며 스스로를 좀 자책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회복해 나가냐 하면 불꽃처럼 살다간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들을 펴서 읽습니다. 불꽃처럼 살다가 간 이 선배들의 전기를 읽으면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그래. 이왕 한번 사는 거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전기들을 펴서 읽기도 하고 또 이번 주간에도 또 몇 권 주문도 했어요. 전기를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은 딱 명확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지역에 어떤 환경에 살았든지 간에 불꽃처럼 살다가 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저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나니 그들의 삶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변화되고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삶이 정말 뜨겁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몇 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고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냐는 질문 대신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냐고 질문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대신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질문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 다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개인적인 간증도 다들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십자가와의 만남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혹 나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혹 십자가를 만났냐는 그 질문에 십자가가 약간은 낯설게 느껴지고 어색하다면, 분명 그 신앙은 흔들리거나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마다 감격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꽃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던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결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는 죄수를 처형하는 가장 악랄하고 혐오스러운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가히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형,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당시에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형벌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잔인한 형벌들은 몇 가지 더 있었거든요. 화형, 그냥 불로 태우는; 맹수형, 사자의 그런 콜로세움 이런데 사자를 풀어놓고 그냥 집어넣는 맹수형, 이런 것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였지만 십자가형은 그 어떤 사형 제도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제도였어요. 왜냐하면 빨리 죽지 않고 천천히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맛본 후에 죽도록 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몸에서 서서히 빠지고 호흡이 점점 힘들어져서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맛보며 심장마비나 질식, 쇼크로 죽게 되는 이 제도가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해서, 그 채찍질을 해서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온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그곳에서 피가 나겠죠.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 장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못을 박는데 손바닥 중앙에 못을 박으면 손바닥이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손목에 가까운 손바닥에 못질을 합니다.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온 몸에서 피가
쉴 새 없이 흐르도록 하는 사형 제도였어요. 그것도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땡볕 아래에 몸의 피와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을 진짜 모든 고통을 다 느끼게 하는 사형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후에 포도주를 제공받습니다. 두 종류의 포도주를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제공해 줍니다. 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그 포도주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쓸개 탄 포도주는 고통을 감해 주는 일종의 마취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대속의 죽음으로 인간들이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느끼시기 위하여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면 신 포도주가 주어지는데 이 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왜요? 이 신 포도주는 오히려 힘을 나게 하는 거거든요. 힘을 낼 수 있는 한 끝까지 내어서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다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 포도주는 마지막에 또 받으십니다. 사람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힘을 내셔서 모든 죄인들의 고통을 다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신 포도주를 마시고 온전히 고통을 다 겪으셔야 했습니다. 다수의 역사가에 의하면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죄수는 대부분은 벌거벗은 채로 사형을 한다고 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창으로 찔러서 보고 죽었다 싶으면 이제 버려주는데 버리고 나면 새들이 나와서 쪼아 먹도록 하여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는 가장 모욕적인 그런 죽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욕할 때 가장 서로를 욕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뭐냐면 이런 십자가의 매달롬이라는 욕이 그 당시에 가장 상대방을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할 수 있는 말이 이 십자가에나 매달려 죽어라. 이런 말이 제일 모욕스러운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사실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날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아낌없이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울은 만난 후에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십자가에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신 주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온몸의 고통과 호흡조차 힘든 그 시기에 예수님이 첫 마디를 여신 그 첫 마디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도 기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그 숨이 끊어져 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동정을 구하거나 날 버린 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신 예수님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거나 영혼의 깊은 어두움이 드리워질 때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될 때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되겠다고 다들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탄한 시기에 많은 날들을 기도의 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면 결정적인 어느 한 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탄한 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결정적으로 기도할 수도 없는 고통의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평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힘들다고 기도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기도하셨고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병자들을 위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은 늘 새벽에 또 낮에 밤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께서 정말 호흡조차 할 수 없는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그 공생의 막을 기도함으로 막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마디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온몸을 휘감고 있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은 사람들이었지만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극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끊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첫 말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세상의 풍조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힘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늘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친밀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고통과 내 갈 길을 제일 잘 아시고 그 고통과 고난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와도 친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혹 어색하진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될 것을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저 엄격하고 무뚝뚝하신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와 더 친밀해지시고 아버지께 예수님처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용서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단원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은 정작 십자가 위에서 흉한 고통과 수치를 맛보시면서도 오로지 주님의 관심은 비참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저들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자신들을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거나 혹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모함한 유대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포괄하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사죄의 기도를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우리가 담당해야 할 고통인데, 주님은 십자가에 친히 달리시고 우리와 하나 되셔서 대신하여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에게 퍼부으셔야 할 부들부들 떠시는 진노를 자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붓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보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셔야만 할 정도로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였음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시면서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온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그 죄 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죄를 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피에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피에미.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용서하다, 죄를 사하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의 사실 기본적인 뜻은 자유롭게 하다, 해방시키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용서란 어떤 사람을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간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되 저들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율법 규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7일 만에 안식일 규정이 있죠. 율법 규정에. 그리고 7년 만에 안식년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뭐예요? 희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뭐냐 하면 7일째, 7년마다, 50년마다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줌으로써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자신들의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구약 규정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년을 보낸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 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노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일 안 하고 쉴 수 있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거든요. 특히 희년을 한번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희년은요 50년마다 한번 오는 거예요. 이 50년마다 한번 올 때 희년이 되는 해 7월 10일에는요 뿔나파를 불며 희년을 시작합니다.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지로 다 돌아가게 하고 자기 가족에게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희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땅을 다 돌려주고 또 종들을 다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다 평등하거나 공평할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다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줄도 모르고 차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부하게 되고 누군가는 가난하게 돼요. 누군가는 좀 신분적으로 높아지고 누군가는 신분적으로 비천해지기 마련이에요.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 사람들의 그 문화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다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자기 땅이 원래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에요. 싸우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을 뺏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50년 되면 다시 아까 맨치로 다 돌아가. 원상복구. 탁, 탁. 그다음에 살다 보면 아 내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종을 사 가지고 종들을 막 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50년 되면 다시 종도 다 풀어버려. 다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자유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규정을 폐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을 더 온전케 하심으로써 모든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 주심으로써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됐습니까? 아버지께 드렸던 그 기도는 그 아버지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어떻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 설교하고 나니까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율법에 묶여 있던 자들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했지만 그 설교하는 가운데 성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입혀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설교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래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이할꼬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다 자유해라. 자유함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올가매던 그들을 얽매던 성별, 신분, 재산 이런 것들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 때 만났던 사람들 누구예요? 여자, 사마리아인, 어린아이, 세리, 죄인 그런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신분, 그들이 받고 있는 차별, 그들을 얽매이고 있는 그들에게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탕자 아닙니까? 탕자에게 와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무슨 소리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완전히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물질로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에 안 매여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보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버려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 보십시오.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왜요? 물질에부터 자유하거든요. 이게 자유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를 풀어주셨다는 믿음 가지고 신분, 나이 전부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풀리는 사람 뭐예요? 내가 말이야 어디 학교 나온 사람인데 내가 뭐 어디 교수인데 말 내가 뭐 대통령인데 말이야 신분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신분에서 자유해야 돼요. 내가 높은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내가 저 거지 같은 것이 말이야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하는 무식한 이야기예요. 물질에서부터 자유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자유함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딘가에 껴 사는 사람이에요.
서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풀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스데반은 주님처럼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예배당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기역자 예배당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도 금산교회 혹은 기역자 예배당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의 출신인 청년 이자익은 금산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지주였던 조덕삼이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종으로 머슴으로 고용을 하게 돼요. 당시 이 조덕삼은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교회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당을 건립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 바로 조덕삼이었습니다. 이윽고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전도해서 금산교회에 출석하게 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금산교회에 영수 저 말고요. 이 영수라고 하는 장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이 리더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영수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머슴 이자익이 영수로 당선이 된 거예요. 나이도 많고 지주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위치도 있고 또한 예배당 처소를 위해서 자기 땅까지 다 팔았던 조덕삼은 떨어진 반면에 어리고 머슴이고 현지인도 아닌 외부에서 흘러온 이자익이 당선이 된 것이죠. 모두 웅성하고 있을 때 조덕삼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자익은 신앙이 훌륭하고 성실하여 능히 교회의 영수로서 역할을 잘 할 것입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을 존중하고 충성스럽게 교회 직분자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이자익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덕삼도 영수로 뽑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내어서 이자익의 신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다 조덕삼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이 장로가 되었을 때 조덕삼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 이자익 목사님과 함께 금산교회를 잘 섬겼다고 합니다. 신분이나 재산이나 나이나 자기 지역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온전히 누린 우리 한국 교회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기역자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왜 기역자 예배당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 이 그 당시에 이 구한말에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자와 여자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앉는 것도 안 된다. 당연히 예배는 남자가 예배드리면 여자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형태가 됐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기역자로 예배당을 짓고는
그 모서리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한쪽은 남자가 한쪽은 여자가. 아직 우리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아쉬운 제도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예배당을 짓게 된 것이죠. 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만 우리가 매달려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